저희가 오늘 함께 묵상한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말씀은 8살의 왕이 돼서 31년간 유다를 다스린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요시야를 통해서 오늘은 따라야 할 본보기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 것입니다. 또한 23장과 25장을 간략히 살펴본다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라는 왕과 여호야김 시대가 나오는데 이들은 다 악을 행한 왕들이었습니다. 통치 기간을 보면 3개월 또한 1년에 남짓합니다. 이어서 25장은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처참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시드기야 왕 앞에서 자식들을 죽임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은 그 눈을 뽑힌 채 놋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다 불이 타서 파괴됐고요. 백성들도 그 나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끌려간 후 37년 만에 물론 그는 석방이 되는 그 상황까지 성경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5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건전해지기 시작하면 영육을 가꾸려 합니다. 저절로 의지가 생기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다듬고 성전을 수리하는 그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의 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우리도 성전된 몸을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겠다고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거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갖고 가는 모습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말씀으로 다듬으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항상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또한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그 요시야 왕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왕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첫 번째 모범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따라야 할 본보기는 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요시야는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율법책은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모세 오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당시에 극심하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다 감추고 치우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배교에 대한 불안을 느낀 누군가가 이 율법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 모퉁이에 감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주석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이제 어떻게 해요?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율법책이 읽어질 때 요시야는 옷을 찢었다고
그렇게 성경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의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저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네, 말씀을 찾았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교사들과 나눔을 할 때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에 왜 눈에 들어왔는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그 말씀을 자신의 눈에 들어오게 하셨을까요? 우연히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순간 필요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신,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묻는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도 묻는 기도를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들을 위해서도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새벽에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왜 우리 속에서 혈기가 없어지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왜 이렇게 분노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될까요? 그조차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의 모든 변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어떤 분이 나눔할 때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메고 출근해야 할까요? 라고까지 물어보면서 생활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 모습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통해서 훨씬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22장 17절에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시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하게만 들리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통곡과 겸비함을 하나님께 보여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대에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도 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듣고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장로들을 불러서 나눠 주었습니다.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며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들은 나누면 배가가 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놀라운 능력들, 하나님의 응답들을 셀에서 나누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3, 4, 5 앉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나누세요.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사람도 함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같은 은혜로 임하게 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서
기독교 서점을 많이 가게 됐는데요. 그때 읽었던 책은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책을 많이 찾아서 읽기도 했고요. 또 주로 읽었던 책이 간증서적이었습니다. 간증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저에게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이렇게 경험을 했구나. 그 다음에 제가 경험하는 이것들이 이분도 같은 경험을 했었네 라고 보면서 검증을 하기도 했고요. 또한 그 분들을 도전받으면서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도 열심히 읽었지만 이렇게 우리의 나눔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적용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세요. 그럴 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단행을 합니다. 이방 예배를 다 없애버리고 산당을 부서뜨립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멸망한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멸망을 예언하였고 또한 멸망당했으나 다시 회복을 알려주는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읽을 선지서들의 이제 선지서들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시지만 또한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망해야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하 22장 또한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새벽에 잘 기억하시고 물을 말씀이 있다면 물으시고 또한 나눌 말씀이 있다면 나누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